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오락실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서 오락실이나 오히려 이제 뭐 PC방 같은 곳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 오락실에 가면 다양한 게임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 대결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이 순위가 나옵니다. 근데 순위가 나오면 이 기분이 참 묘해요. 제 위에 누가 있을 때마다 이 스코어가 제 위에 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이 도전감이 이 오기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1등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 스코어를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점수가 제일 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그런 뿌듯함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런 재미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신앙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때론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가면서 때로는 묘한 감정을 겪기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나는 왜 저런 열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뛰어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 뜨거운 그 신앙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생이 원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또 다른 신앙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누구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신앙의 스토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먼저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여러분들 야시장 한번 가보셨잖아요. 야시장 가면 뭐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야바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사람의 눈을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돈을 빼앗아가는 이 야바위 같은 것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의 원어적인 의미이고요. 그리고 교훈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주신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커다란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나쁜 아저씨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쁜 아저씨가 너희한테 다가오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도 알려줍니다. 나쁜 아저씨가 와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엄청 세게 질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소리를 지르면 돼. 이렇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유혹들 앞에서 단순히 조심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혹들을, 아무리 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르쳐줬죠. 단순히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너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을 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르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이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다. 세상 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돼서 그 일들을 하나둘씩 해내게 되면 그 공로는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 둘씩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어디로 갑니까?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은요, 우리의 스펙이 좋고 예배에 잘 나오고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 자기 만족으로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진짜 대단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해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저 예하고 순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처음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대놓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심지어 예언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빛이라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누구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완전함까지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3단계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이 사실 낯설어요. 우리가 갑자기 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울면서 기도했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해버리면 당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예배지? 울었다가 웃었다가 모르는 말을 했다가 당황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약간씩 그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힘이 길러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요. 신앙의 그 근육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르 땅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고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죠. 하란 땅에서는 할아버지가 죽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겪으면서 시련도 없고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아주 큰 복을 주시죠.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 둘은 갈라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네게브 땅에서 너는 어디로 갈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기름진 땅,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롯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동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더니 어느새 소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 고향에서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신앙 경험을 했습니까? 하지만 롯은 분별할 수 있는 신앙까지는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롯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인내와 버티는 힘이 생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조금씩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단계에 있어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너는 저기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니느웨는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요나도 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들겨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대충 선포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늘 아래서 쉬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정도의 신앙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자존심, 심지어 나의 모든 그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기다려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벼랑 끝까지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믿음, 내가 쌓아온 그 모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것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힘을 다 빼시기 위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고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나의 모든 신앙,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고 동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하시고 지금 함께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정으로 사랑해서 우정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냐고 묻지 않아도 돼요. 야, 너 나 사랑하냐? 그 다음날 되면 너 또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가 되었다면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고독입니다. 겸손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야곱이 등장해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품에서 떠나서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 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머리가 어땠을까요? 복잡하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쪼개서 자신보다 먼저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야복강을 건너야 할 그날 밤, 야곱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씨름 도중에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빨리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가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 타이밍에 야곱의 허리,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셨을까? 하필이면 야복강을 건너기 전, 하필이면 에서를 만나기 전 바로 전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자식을 앞서 보내기도 하고요. 에서를 만나면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곰곰하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처자식과 재산을 2대, 3대 나눠서 보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심으로써 나의 원수를 이기신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야곱처럼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냐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씨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라는 큰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독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디딤돌을 치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디딤돌은 뭐냐면 고독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TV, 사람들과의 모임, 심지어 독서나 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철저하게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독 속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지만이 민낯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항상 혼자 계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혼자 계셨고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기 전에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모든 디딤돌을 다 치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내가 고독 속에 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면 그분은 고난까지도 모두 계산하고 계신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진보 아니면 퇴보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 신앙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중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숙한 신앙을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고통도 계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